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두 주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중직자 몇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좋은 의도로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을 뭐 이런저런 모습을 막 이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정색을 하시면서 권사님,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놀람이 있었어요. 목사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 말을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 그 중직자분들이나 다 같이 아주 진지해지는 거 있죠. 표정이.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느냐? 아, 그래, 맞아. 거짓말하면 지옥 가지.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말은 해야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참말과 거짓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 복음이 교회에서마저 오해가 되고 있으면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주인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대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소중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오해되면 저는 또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오해가 돼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오해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신앙의 색깔이 너무나 이상해져 버려요. 너무나 엉뚱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복음이 오해되면.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걸 몰라. 복음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몸으로, 육신으로 뭔가를 막 보고 듣고 체험하려고 그래요. 이걸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오해되면 신앙의 색깔이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몰라. 그러니까 자꾸 다른 복을 찾는 거예요. 복. 맨날 복 달래.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복은 몰라.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복음 안에 있는요, 용서의 축복을 몰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10,000가지 죄악을 용서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서의 축복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꾸 비난을 해. 그러면서 심지어는 행위가 똑바로 돼야 구원받지. 이걸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복음을 오해하니까 만들어지는 이상한 신앙의 색깔이에요. 자, 또 복음이 오해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 때처럼 불신자 때 막 잔머리 굴리고 잔꾀 굴리고 살았잖아요. 이걸 교회에 나와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위기, 문제, 어려움, 이게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복음이 오해되면. 그러니까 위기 만난 세상을 사상으로, 이념으로, 정치로 바꿀 수 있다네, 구원할 수 있다네. 이게 사회구원 신앙이에요. 이런 엉뚱한 신앙들이 복음 오해 때문에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복음을 모르고 대강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도 나빠 보이지를 않아. 이런 신앙의 색깔들이. 뭔가를 막 체험한다고 하지. 다른 복이 있다고 하지. 똑바로 살라고 하지. 잔머리 그렇다게 막 굴리지. 사회를 구원하자고 하지.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런 신앙의 색깔 때문에
세상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인들이 인생 사는 내내 왜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신앙의 색깔 때문에 그래요. 밤사이에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 이태원에서. 그랬더니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목사를 포함해서 뭐 그 불신자들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 막 고소하다 막 이런 뭐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교인들은 없나? 뭐가 고소해요? 여러분들 이 고대 유럽의 저기 뭐 독일, 프랑스 그 여러 민족의 뭐 심지어는 영국까지 그 조상이 되는 민족이 켈트족이에요. 켈트족이 지냈던 우상이 천주교로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천주교가 전 세계를 향해 또 퍼뜨린 게 할로윈 축제입니다. 그걸 또 교회들이 그대로 또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0년, 20년 전만 해도 유치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선교원이었어요. 선교원. 교회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던 게 선교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다 이렇게 또 다르게 이게 모습을 바꿔간 거예요. 그 어린이집, 그 유치원, 그 시작이 선교원이라니까요. 목사들이 만든 거예요. 사모들이 만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거 만든 거예요. 선교원을. 그게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둔갑하면서 바뀌어가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요즘은 다 할로윈 다 거기서 배워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태원에 가는 거예요. 어디 가겠습니까?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자꾸 책임을 떠넘겨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색깔이 잘못돼 버리면, 복음을 오해해 버리면 시대를 교회가 못 살린다니까. 오히려 교회가 시대를 망하는 쪽으로 인도를 한다니까. 저의 애통함과 탄식이 거기 있어요. 이건 교회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문제예요. 이 신앙의 칼라가 어디서 나왔어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오해되잖아요. 정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응답도 그러니까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 안에서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탄식, 이건 복음 안에서만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걸 보지를 못하니까 전부 기도가 뭐냐? 내 문제만 기도를 해. 내 소원만 기도해. 내 눈물만 닦아달래. 제가 무당 전도를 갔더니 그 신당 안에 손님들의 기도 제목이 그냥 빼곡하게 연등에 막 달려가지고 막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두 가지예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번에 절간 전도를 갔어요. 절간에 갔더니 막 연등의 기와장에 법당 안에 기도 제목, 신도들의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막 걸려 있어요. 쭉 봤더니 두 가지예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교회를 들여다봤어요. 막 주여 삼창까지 해가면서 막 애골복걸하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게 뭔가 봤더니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나 내 눈물이나 내 애통함과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된 축복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불신자와 똑같아 수준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 예수님이 이걸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자꾸 기도해.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기도를 가르치면서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이걸 도무지 맛을 못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몸으로 뭔가를 체험하려고 그래. 정상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데 몸으로 체험하려고 그래.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다른 교회 교인들과의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대화할 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정시기도를 말해요. 목장을 말합니다. 교인들은요, 자꾸 밤에 뭐 꿈 그 얘기를 해. 뭐 꿈꿨대 뭐. 밤에 꾼 꿈이 그리스도입니까? 밤에 꾼 꿈이 복음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복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인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어려움만 해결해 달래. 무조건 내 고통만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건 실상 어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인도였던 거예요. 근데 복음 밖에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오해되면 결국 인생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누림, 평안. 예. 한 번은 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이 평안이 오는데 불안할 만큼 평안하더래요. 왜?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종교생활에 평안이 없거든, 누림이 없거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 갑자기 이게 이제 염려가 될 만큼 평안이 오더래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염려가 될 만큼 평안하더라니까요. 내가 이게 정상인가? 자,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이 누림과 평안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막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죽을 만큼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온갖 수단 방법을 막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네. 결국 되는 일이 없어. 이런 희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오해되면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람 살리려고 구원하셨구나. 이 사명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복음을 희미하게 알잖아요. 도무지 이 눈이 안 열려. 그러니까 오히려 살려야 될 불신자를 시기하네. 불신자들과 경쟁하네. 심지어는 불신자들을 짓밟으려고 하네. 그런데 불신자들의 실력이 더 좋네. 그러니까 밟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복음을 오해합니까?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두 주인 때문입니다. 자, 이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 주인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곧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주인이죠? 왜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말씀이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음부터 받은 유일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유일한 복이에요? 유일하다는 게 뭐예요? 단 하나, 오직 하나예요. 왜 인간이 받은 복이 오직 하나? 이게 왜 복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예배 드려야지만 행복한 존재, 참만족을 누리는 존재,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들 선악과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들, 우리 다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 주인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누굽니까? 그 가짜 주인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 임금이 마치 주인인 양 행사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실패와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존재를 사단 또는 마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 이 복음을 상징하는 이 언약을 깬 그 범죄, 이걸 원죄라 그래요.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있대요. 원죄가 지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을 잡고 세상의 주인이 돼서 저주와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원죄와 사단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인생, 그 인생마저도 어느 날 죽음과 동시에 끝이 나버리네. 그런데 완전히 끝이 아니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네. 그 세계가 열리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네. 그 심판이 바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겁니다. 사는 게 지옥 같다. 복음에 무지한 교인들이 이런 말 자주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사는 게 지옥이래. 지옥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면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자,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사건, 곧 원죄 사단 지옥 문제 때문에 인간은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가짜 주인에게 빼앗긴 인생 회복을 위해서 참된 주인,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가짜 임금, 가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마귀에게 빼앗긴 인생 회복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가짜 왕 사단을 깨기 위해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신 거예요. 자, 원죄에 잡힌 인생 회복을 위해서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에 영원한 제사장이 오셨어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더니 어메나 제사장도 죄를 짓네. 나이가 들면 병들면 또 죽네. 그런데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속죄 사역을 믿을 때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지옥 운명에 잡힌 인생 회복을 위해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모세가 출애굽 40년을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이끌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꿀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그 복음은 모든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두 주인이라 그랬어요. 두 주인,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의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도 다음 시대를 속사도, 속이라는 게 이을 속자예요. 속사도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2개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로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 두 권을 통해서 두 주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맞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맞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미라미스 여신을 성모 마리아로 둔갑시켜서 갖다 놨네? 로마 종교 천주교가 그래요.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로, 세컨드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갖다 놨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예요. 나병 환자였던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갖다 놨네? 이게 신천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두 주인이라 그래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는 대표적인 두 주인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에 감골 어린이집이 있어요. 천주교 성당에서 운영하는 감골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오후에 끝날 때쯤 한번 쓱 가봤는데 선생님들이 나오면서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성당 옆으로 돌아가면은, 이거 진짜 그거 베껴온 거야. 절간에서 열애상이 있거든요. 마치 여인처럼 생긴 그 불상 같은 게 있어요. 열애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똑같아. 너무 얼굴이 똑같아. 너무 폼도 똑같아. 그걸 마리아상이라고 딱 세워놨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가더라고. 천주교는요, 로마 종교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성자, 성녀로 바꿔놓고 두 주인이 아니라 수많은 주인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들, 어떤 건물이든지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건물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기둥이 약하면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참된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둥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대신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사회주의 등등등 다른 것을 자꾸 기둥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 주인이라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오해하지 마세요. 돈은 아주 악한 거구나. 돈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돈은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오로지 돈 자체만 사랑해. 오로지 돈에만 인생을 걸어. 이걸 두 주인이라 그래요. 네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만 가지가 아니에요. 유일한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은혜입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은혜라고 딱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네. 자꾸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나왔다고 하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은혜를 받았다네. 그걸 두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이에요. 말세에는 큰 고통이 온대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세는 고통이 계속 옵니다.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게 두 주인이에요. 자, 좀 정리하자면 두 주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두 주인 인생에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두 주인 인생은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라는 유일한 주인,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주인, 이걸 모르고 자꾸 여기에 다른 것을 섞는 걸 두 주인이라 그래요. 이거 그럼 청산해야 되잖아요.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라는 행위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지금 교인도 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예배를 통해 무엇을 듣는가예요. 현장에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많이 저희가 돕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안 나갔던 교인들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어. 저는 속으로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뭘 듣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당연하죠. 뭔가를 들어야지 그게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듣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인생의 유일한 주인을 찾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주인, 아니 세 주인.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많은 주인들이 있어. 이런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한 주인으로 결론을 내리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왜? 우리 체질이 두 주인 체질이라니까. 그 시간이 바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식기도예요. 여러분들 해보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그리스도를 들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 생각 이게요 자꾸 두 주인 세 주인이 자꾸 역사를 한다니까. 역사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봐 막 두 주인 세 주인이 막 튀어나오잖아. 막 튀어나온다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오직 한 주인만으로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두 주인한테 속지 않고 한 주인 체질이 되기 위해서 하루 3번 그리스도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정식기도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참된 주인을 회복한 인생, 오직 한 주인만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하셔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걸 말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이걸 말하는 걸 칠천목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루터기 희명이가 학년 주임 선생님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오늘 점심에 한 톡을 쏜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간고사를 전교 1등을 했어요. 예.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이제 또 오빠께서 우리 세아가 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를 했답니다. 예. 기뻐서.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명이는 인성도 너무 좋고 모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친하고 사랑을 받는데요. 그리고 성적 공부도 잘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학생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거기서 제가 뒤집어졌다 이게 아니고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 광덕고등학교의 목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 끊임없이 강조하는 강단 말씀, 정식기도, 목장은요, 두 주인을 끝내고 한 주인, 오직 한 주인 그리스도만으로 향하게 하는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은요, 오직 한 주인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 뭐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마귀의 자녀라는 비극이, 지옥 가야 될 운명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라는 언약, 약속이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은요. 구약에 약속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셨다. 약속됐는데 언약돼 있는데 오셨다. 실물 실체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모든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설명하는 게 신약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주인, 유일한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은혜도, 축복도, 응답도, 능력도, 인도도, 역사도, 승리도 싹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건 우리 지난주 성막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다 강도고 가짜고 거짓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와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이고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오직 유일한 주인으로 붙잡는 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을 중이라는 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중히 여기는 겁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두 주인이란 말씀이 더욱더 우리 여선교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선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여선교회 분들은요 그루터기들을 키우는 분들이에요. 가정에요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요 실질적인 리더들이에요. 7천 목장을 세우는데 가장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오늘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대와 후대가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언약의 말씀 되시길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